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17장을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바라보는 십자가는 참 독특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참 달라요.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7장에 주님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잖아요. 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신 곳이 어디예요? 네,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산은요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뭘 안 하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요한의 신학에서 보면요,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픈 일이나 억지로 지는,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 신학은요, 다 아시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주도하시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주 자신의 육체를 짜내시면서 힘든 그런 고난의 기도를 드리시는, 요한은 그런 십자가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주님의 기도를 언급할 뿐이에요. 요한의 신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한의 신학은 그거예요.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군대, 여러분 이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한 600명 정도 되는,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을 그냥 아주 일망타진 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군대를 보내고 무기를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붙잡히고 힘이 없어서 죽은 자리가 아니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30에 팔 것, 베드로가 부인할 것, 모든 제자가 다 도망할 것,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모욕과 매를 맞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지셨다고요? 아유, 하기 싫은데 아버지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해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다 아시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내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학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질문하십니다. 4절,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다 알고 가세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주도권 누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잡히는 과정, 신문받는, 재판받는 과정, 요한은요 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모든 십자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적 존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상황, 잡히는 상황을 잡으러 온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잡으러 오면 뭐라고 묻습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묻잖아요. 야,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군인들과 짭니다. 그리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렇게 짜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것으로 저 사람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고 군대가 그를 잡잖아요. 요한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말해주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어떻게 지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당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싫은데, 마시기 싫은데 장희빈이 사약을 마시는데 안 마시려고 버팅기다가 그냥 숟가락으로 입을 열어서 퍼넣어서 마시는 잔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의 잔으로 그 잔을 받아서 마시시는 거예요. 들이키시는 거예요.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잔을 받아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 내가 고민하고 심히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어떤 분위기예요? 너무 예수님도 힘드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요한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고통스럽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의 기도도 요한은 없어요. 그렇게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을 때 6절,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물었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신적 자기 존재, 자기 증명의 말씀을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어져 버려요.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예를 표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신적 존재 앞에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상황을 주도하시고 사람들은 다만 나자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조차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장면까지도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8절에도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다른 복음서는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도망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자들을 놓아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붙잡는 사람은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요한의 신학이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신 것입니까?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지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의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시작되는,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것도 아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하시고 절규하는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조차도 아예 빼버리고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시내 그 건너편으로 한 동산이 있는데,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빼버리고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하면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도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요,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십자가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쳐서 베어버립니다. 이거는, 이 베드로의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졌던 베드로의 열정이었고 열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네가 배워서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주신 은혜다. 이 말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진심이었고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동기,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베드로는 뭘 몰랐어요? 이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로 말고의 귀를 딱 쳤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근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여러분 여기 군단은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의 군사의 수는요 6천이에요. 6천 명이 레기온이에요. 군단이에요. 근데 몇 군단이에요? 12군단. 6천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7만 2천 명의 그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잡히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내가 만일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고통과 희생과 아픔의 자리이시지만 요한은 그것을 고통과 고난으로 억지로 힘없어서 당하는 것으로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예언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류는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고요. 아담은 하와와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로부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칼을 들고 막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희생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베드로는 칼로 막아서고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희생, 고통, 고난 그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때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열정과 열심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열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식 안에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칼을 들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방법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막는 줄 아세요? 칼을 들어서 막아요. 이건 뭐예요? 내 열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기준이에요. 칼을 깔집에 꽂으라.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잔을 안 마시고 칼을 들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잔을 마시는 편을 택하야지 칼을 드는 편을 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요구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고 계신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희생의 요구, 십자가의 요구가 있을 때는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한테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만 보입니까? 내가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걷고 사명의 자리에 설 때가 여러분 저 역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이건 사명이거든요. 사명. 뭐가 십자가예요? 사명이 십자가예요. 사명이 십자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사명이 십자가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명이 십자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는 그 십자가는요, 기쁨이었고 영광이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십자가라고요? 사명이 십자가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고난, 고통,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삶의 방법, 자기의 삶의 목적,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꺾어지고 내 길이, 내 방식이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그렇게 절하고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부담으로, 억지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상이 있다고 말해요. 상. 뭐가 상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포기한 거, 십자가 진 거, 그게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맺게 했다.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게 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진 거, 그게 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이라는 말은 결코라는 말이에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성도. 저는 성도와 제자가 동일한 말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도일지 몰라도 그러나 모든 성도가 제자라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일 수가 있으나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 있으세요? 그 잔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거 마시면 내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자랑을 얻고
주목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잔입니까? 이 잔을 마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았어도 알고요. 예수님을 보았어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이 잔을 받아 마시라입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잔이 있어야 잔을 받아 마시죠. 첫째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이 잔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잔을 마시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잔을 안 들고 칼을 들어서 길을 쳐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을 받아 마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고 마실 때는 사약을 마시는 것처럼이 아니라요. 이 잔은 기쁨의 잔이고 영광의 잔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잔이에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가? 내가 져야 될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아버지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잔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리고 그 잔을 내가 받아 마실 수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칼을 들어서 그 희생과 고난의 잔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도록 No pain, no crown이라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사명이 없는데, 내게 주신 잔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잔을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